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보배롭게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브라질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십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브라질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잘 이기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에 먼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과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라질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브라질 땅에 정말로 역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30만 명이 넘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브라질 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정말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심정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인 성숙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금방 체험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 아이는 부모님과 주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어린 그리스도인도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신체적인 성숙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성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숙이 신체의 성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숙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말하면서 분노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땅을 정복한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음을 인해서 슬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어릴 적 친구이며 그리고 자신의 참모인 부하 장군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술자리에서 술김에 알렉산더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모욕적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때 분노한 알렉산더 대왕은 창을 들어서 친구이며 부하였던 클레이토스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기 직전까지 이것을 후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정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속에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분노가 죄가 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분노가 죄가 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했고, 이제 5장에 가서는 분노가 죄가 되지 못하도록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노를 다스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말씀을 잘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악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는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내 마음의 땅에 심겨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출산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혹독한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힘든 시대에도 핍박의 시대에도 환난의 시대에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까?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를 시작할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는
행함의 의도가 없이,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의 말씀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자신의 모습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이 보였다면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의 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이며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가 그렇게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의 표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적극적인 모습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적극적인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경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련과 환난으로 말씀과 멀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새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